믿음이라고 하는 정의가 뭘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들에 대해서는 흐뭇해하시고 칭찬해 주셨죠. 그러나 어떤 이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속에서 자발성적으로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를 만드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믿어지는 겁니다. 왜 믿어지는 겁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으로 보는 것을 확인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확증이 와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 쉬운 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야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억만금을 소유하고 있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지 못해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나그네 인생이 잠깐이면 끝난다는 거 우리가 상식 범위 안에서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치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고 천년 만년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쌓아두었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아진다면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읽고 그 알미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 가고 1년보다는 3년, 3년보다는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 더 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안다는 것, 경험한다는 것, 이런 범위를 가지고 믿음이 생겨난다면 신앙의 연조가 많은 사람들은 하늘처럼 쌓아둔 엄청난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조의 순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힘이 있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어도 물질이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랬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명예나 권세로도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금요일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헌신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이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새벽 시간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는 것, 우리 안에 소망이 가득해야 가능합니다. 또 집에서 여러 가지 예배자로서의 준비를 하고 오늘 이 순간 이 자리까지 나온 여러분들, 또 시간을 맞춰놓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헌신하고 동일한 시간대에 예배자로서 함께 한다는 것, 이 모든 것 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참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때 신음소리를 내고 고통 속에서
그 모진 고난에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형장에서 눈으로 복도해 보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목도하면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못 박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이 속에 확증적으로 믿어지고, 때로는 더 깊어져 가지고 눈물을 적시고 너무 감사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수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의 삶이 끝난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 확증적으로 믿어지고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후회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은 이처럼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예배자가 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닫힌 문 사이로 들어오셨는데 깜짝 놀랐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를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질책하시고 왜 이렇게 숨어있냐고, 너희가 유대교주의자들 유대인이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숨어있는데 왜들 이러고 있냐고 꾸짖고요 책망하고, 그러시기보다도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저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어떤 때는 약한 자의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실수도 많고 흠도 많고 좁쌀만한 믿음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마음이 약해지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처럼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그렇게 약하게 살아가는 듯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나를 자유롭게 하고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성령으로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도 참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 힘이 아니고 내 능력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권적인 어떤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깊이 인식하고 새롭게 돌이켜보니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때로는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끌어주시고 등 뒤에서 밀어주셔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 와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가 달려간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주시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절망감에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교만하고 방자히 행하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누구 못지않게 했으니까 은혜도 체험하고 그렇지 라고 우리가 섣불리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가 많으나, 그런데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어려울 적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정말 용기 낼 수 없는 상황마다 우리 주님께서 꼭 품어주시면서 왜 걱정하느냐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탄성을 지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자, 보세요.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파송의 역사입니다. 너희는 온천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파송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모이면 함께 나누고 여러분 그 다음에는 흩어지는 겁니다. 왜 흩어집니까? 우리 등 뒤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이제 모여서 힘을 얻었다면 다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역사가 계속 되어야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업 현장, 공동체, 직장에 나가도요. 이 파송의 사명자인 것을 인식하면 그 생업의 현장, 공동체가 건강한 겁니다. 일을 하는 목적도 땀을 흘려서 수고하는 목적도 하나님께서 생업에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목적도 파송하여 전도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권세가 있다면 일할 만한 어떤 상황적인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우리는 복음 들고 나아가서 증인이 되는 것만큼 더 귀하고 복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기쁘고 복된 희열과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그 물결처럼 몰려오는데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자 한다면 복음을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계속 중보자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족속들을 위하여서 나가서 이 선교 비전, 전도 비전을 품고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지역에 나가서 구제하고 헌신하는 역사를 중단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의 목적도 삶의 목적도 주님 영광 드러내고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전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증이 왔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주신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몸이 나른하고 자꾸 힘이 빠지고 연약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주님 영광 받으시고자 앞으로도 나를 쓰시고자 내게 시간을 주시고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주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러셨군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셨는데 30년 동안 사적인 생활, 3년은 공생의 생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누누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철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썩어지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 가지고 달아져서 없어지는 인생 돼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주님 주신 힘을 아끼고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쓸지언정 헛된 것에 정신 팔리지 않고 헛된 것에 마음 쓰지 않고 그래서 주님 영광을 위하여 늘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루 일과표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무엇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지 하루 일과표를 보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측량줄처럼 측량되어지는 거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선한 사역의 행보를 위해서 만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주 앞에 영광 누렸던 바울의 심정처럼 주여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 사명자요 주님이 이 일 주시려고 저에게 불러주셨사옵니다. 주님 일하다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잠드는 듯이
주님 부르셔서 부름 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소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겁니다. 언제 우울감이 올 그런 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 역동적인 능력과 권세가 성령 안에 몰려오는 거죠. 왜 그렇게 능력이 몰려옵니까? 주님 일하라고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핵심적인 키워드 몇 가지가 있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21절 후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참,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뭐 하고 있어? 왜 두려워하고 있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고자 하는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한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아야지. 성령 안 받으니까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너희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금요일 아침에 주님 앞에 늘 소원해야 됩니다. 주님, 혹시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지배하셔야 되는데 인간적인 아집과 육신적인 소욕의 역사와 쓴뿌리와 같은 것이 내 마음을 점령해가지고 꽉 붙들어 놓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도록 마음도 빼앗고 귀도 빼앗고 눈도 빼앗고, 그래서 내 심령이 하나님 영광보다는 세상 것에 찌들려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도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삶이 귀찮고 보람도 없고 삶의 목적도 없이 정처 없이 그냥 오락가락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주님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시기를 원하시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산처럼 쌓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 마른 뼈들을 보라고. 이것이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라고. 저들이 소망도 없이 비전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뼈들이 정녕 살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한 대로 에스겔에 나가서 선포하니까 생기야 불어와라. 이 마른 뼈들 위에 임하라고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성령의 신바람의 능력의 권세가 이 마른 뼈들에게 임하더니 뼈와 뼈 조각들이 서로 달라붙고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펴지고 큰 군대와 능력의 권세를 가진 군대가 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 의기소침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는 것이 무기력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절망감이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면 이 백성들이 큰 군대를 이루고 회복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주님 은혜 가운데서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마가 예수님 보지 못했다고, 나 믿을 수 없다고, 십자가상에서 초라하게 죽어버린 그 어르신께서 어떻게 살아났냐고,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드레 후에 다시 오셔가지고 도마에게, 도마, 너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 만져보고 싶다며 한번 만져보라고 주님께서 그를 책망만 하지 않고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새 힘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사랑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성령 안에 힘을 얻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 영이 임재하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여러분, 그래서 일하는 이 폼새도 달라지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 번도 억지적으로 사역을 진행하지 않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것을 시간도 물질도 내 몸도 내 범주 안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빌려주신 걸,
주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려놓는 삶이라고 그럽니다. 내려놨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그때부터 자유로움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의 것으로 얻어 살다가 부르시면 흔적도 없이 바람처럼 이슬처럼 주 앞에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아침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를 파송한다. 그러니 성령 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명심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